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을 참으로 기묘하게 창조하시고 기이하게 섭리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가 겪는 삶의 다양한 변화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크게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형통함이라는 얼굴이 있고 곤고함이라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만 계속 띄어지지 않습니다.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곤고한 날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도서 3장 14절에서는 때를 말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인생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2022년을 정리해 볼 때 우리의 삶의 테두리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조로운 삶의 테두리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2022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곤고한 일이 많았다, 형통한 일이 많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정리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배려를 보며 감사로 2022년을 정리정돈해야겠습니다. 먼저 범사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바라보며 감사로 정리정돈합시다.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범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지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두 얼굴 속에서 우리가 울고 웃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주목하고 바라보며 감사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형통에 도취되지도 말고 곤고함 때문에 절망하지도 말고 감사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참된 의미를 찾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정리정돈하면서 같이 고백해 봅시다. 2022년 한 해 동안 내 삶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해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로 정리정돈합시다.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으며 하나님이 곧게 하신 걸 누가 굽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두 얼굴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강조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곧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감사함으로 2020년을 결산하고 마무리합시다. 또 하나 형통했던 일들을 기억하여 기쁨으로 한 해를 정리정돈합시다. 감사의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형통했던 축복을 해주셨던 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다가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기억하는 자가 되는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 감사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형통한 날에 그냥 형통한 것이 좋아서 혼자만 기뻐하는 것 아니라 나에게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께 서서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지나간 날들의 형통했던 일들을 기억하여 기뻐함으로 감사드리며 하늘을 정리정돈합시다. 다음으로 곤고했던 날들에 대한 회개의 자세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정리정돈합시다.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곤고했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추수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곤고함 속에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보호와 형통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드립시다. 성도의 곤고함은 기가 막힌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곤고가 어려우면 불통이다, 꽉 막겠다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불통해요. 분명히 곤고함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형통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불통 속의 형통.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르러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삼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왜 노예로 팔려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가 왜 노예가 되어서 주인한테 구속당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눈이지만 성도의 곤고함은 세상의 눈과는 달리 곤고함 속에서도 형통을 누리고 형통을 볼 수 있는 것이 곤고함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14년을 한 푼도 안 받고 무보수 일을 하고 라반이 그를 손해보게 하려고 자기 돈을 안 빼앗기려고 6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받고 갔어요. 야곱은 그야말로 빈털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나중에 거부가 되어서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축복된 이야기를 성경에서 봅니다. 한 해의 곤고함,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성도로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뒤돌아보고 생각해보면 그 곤고함과 불통이 있었는데 그 속에 형통이 있었구나. 앞으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리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도우시고 지키시리라. 곤고한 날에 대해는 깊이 생각하여 다른 건 생각하지 주님의 뜻을 찾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2022년에 곤고했던 날들과 일들을 깊이 회개하고 생각해보며 그것들을 통해 깨달았던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리정돈하며 추수감사들을 준비하고 맞이합시다.